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증하신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 여러분, 이 보증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그죠? 귀한 거죠. 누가 나를 보증해. 이 보증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한다면 우리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뭐가 떨릴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살펴보기 원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제가 신약에서 항상 대표적인 구절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드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요. 누가 하나님께 보증하고 보증받는 믿음을 가진 자냐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스스로 나를 테스트하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심 만족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종교심 만족시켜서 자기 안위를 찾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안팎이 다 예수님 안에 둘러싸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 보증받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데요. 과연 우리는 누굴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거듭난 성도가 누구냐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해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망정 하나님이 보증하는 성도는 누구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런 사람이 정말 보증받은 성도거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온 자라고요.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확실해요? 자신 있어요?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어요. 똑같이 기다렸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근데 왜 5처녀만 버림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을 맞으라 그러는데요 5처녀 불은 꺼져간다고 합니다.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꺼져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요 들림받는 믿음은요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우리가 의해서 만들어진 율법적인 의나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데려오냐면 믿음으로 의를 가진 믿음 안에 있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데리러 와요. 근데 율법적인 의나 종교적인 의 가지고 있다간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 올 땐 그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절 4절도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해 율법에 마침내 예수님으로 의로 덧입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데려오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적인 율법적 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존재에게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오늘 본문 말씀부터 약 3가지로 나는 정말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그럼 어떤 믿음이 주님께 보증하는 믿음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서 8장 14절 16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죄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보증하신 믿음이냐? 관계성의 믿음입니다.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책임져주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놀라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지켜 부하고 높이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어떤 거냐면요,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나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믿는 관계성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조그맣게도 읽어드렸지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다시 떨리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장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분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진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 의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영원한 지옥갈 저주의 영이 하나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분 변화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신분 변화입니다.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지옥 새끼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높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다시 떨리는 종영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양장을 받았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여러분,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서슴없이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끊임없이 거침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내적으로 깊은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면서 너 하나님의 아버지는 증거가 돼요? 나 혼자만 그냥 의지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는, 내가 부인하려도 부인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씩 7번이라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레퍼런스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다 짝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리까? 누구라고? 이웃이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형제가.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만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 이게 뭐예요? 끝까지 영원히 완전히 언제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했어요. 또 용서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끝까지 잘못했으면 끝까지 나와서 담대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관계성의 아버지 아들이 된 사람, 아버지 딸이 된 사람이, 이런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죄를 해도 마음을 어디에 육신이 연약해서 사도바울처럼 범죄를 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오호라라는 공건한 자로다 누가 이 사무에서 나를 구해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감사하려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보증하는 믿음의 소유자냔 말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내가 1000번, 10,000번 잘못했어도, 연약해서 잘못해서 허물이 많아도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건 뻔뻔이 아니라 그건 관계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보증하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이게 정말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어진 믿음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날 완벽하게 누가 하나님 보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는 거예요. 완벽해 보여져요. 여러분, 이 탕자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의한 거 알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죽었다고 치고 상속 물려달라 그랬어.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가훈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는지 몰라.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유산을 물려가지고 이방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 까먹었어. 아니, 그냥 까먹었겠어요? 자기 딴엔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했겠지? 근데 안 됐어. 근데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취직 자리가 없어. 아무리 치료도 없는데 겨우 들에서 돼지 똥치는 일을 받았어요. 근데 돼지 똥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도 배를 채우고 자지만 그것까지 주인이 돼지에게 먹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 잘 안 줘.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때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뻔뻔한 놈이 있나. 아무리 지 아버지지만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핏줄이 한 번 연결되면 핏줄을 끊을 수 없듯이 여러분, 한 번 성령이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굶어 죽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 서슴없이 내 아버지 그러잖아요. 거침없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변 종들도 풍족한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서 난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늘로 봐달라고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좀 날씨가 더 춥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는 더 문 앞에 나와가지고 혹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여러분,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누가 하나 걸어오는데 아들의 모습 같거든.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자라면서 길러서 걸음걸이가 어떤지, 어떤 때는 어떤 표정인지 다 알아요. 가장 실망과 좌절에 절어가지고 근심과 걱정에 젖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있겠죠. 걸어오고 축 늘어지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근한지.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달려나갔어. 그때 풍습으로 말하면요, 그때 시대로 말하면요, 아버지가, 그것도 명성 있는 이름 있는 아버지가 주책 없이 뛰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그 돼지등에 묻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데려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금가락 씻겨라, 비단신 씻겨라. 그것뿐이 아니라 누가 행여라도 아버지가 그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까봐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아무도 그 아들을 무시할 수 없도록 아버지 사랑은 여전히 건전하게, 안 잃었다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기뻐한다, 더 사랑한다. 잃었다 얻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관계성의 믿음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이른 것이 임금뿐이라도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제가 담대한 게 뭔지 아세요? 뻔뻔스럽로 당당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사도 바울처럼 오라난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무실 나를 구해내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섭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에 있는 동안은, 육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직 저주 아래 있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동안은 성령의 법과 육신의 둘이 싸워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이 나오잖아요. 1, 2절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관계성의 법입니다. 마귀의 새끼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이 관계성의 사랑이, 관계성의 용서가 어떤 죄가 있어도 그 관계성만 알고 주 앞에 손들고 오면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께 손들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나오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고마워하세요. 하나님 감사하세요. 성경 어디에 다 주님이 성공한 다음에 찾아오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도 이 땅에 살 때는 마음이 오늘대 육신이 역해서 하기 싫어도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1000번 만번이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네 아버지를 알기만 해라. 인정만 해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근데 그런 믿음이 아무나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어.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강제성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이거 테스트 해봐야 돼요. 영적적인 데 때문에 종교 노릇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타소처녀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성의 믿음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해서도 아버지 앞에 담대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세요? 그 용서를 받으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성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주 안의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정죄받지 않고 난 영생을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도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 주 안의 형제자매입니까? 이런 자들이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냐고요. 예, 어떤 때 저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순간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한 대 주고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용서 안 하면 내가 우선 불편해, 내가 거급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용서 안 하면 여러분 기뻐요? 남 오해하고 있으면 기뻐요? 남 오해하면 내가 답답해. 남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헐벗으면 입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싼다고요. 네? 우리가 원수를 도리어 사랑할 때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렇게 하는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우리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믿는 사람들이, 형제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막 당하면서도 계속 용서해줘 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느끼지 않겠어요? 나도 저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내가 목사라 그러면서 장로라 하면서 권사라 하면서 오래 믿었다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랑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용서 외에는 사람에게 변화의 기점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용서하고 있어요? 자, 또 딴 데 보죠.
에베소 4장 31절 32절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는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왔다가도 같은 제자들을 유혹해서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그 잘못까지 하고도 예수님이 찾아갈 때 누구보다 먼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 모르세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죄를 용서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주기도문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다만 악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용서해요. 하나님의 용서같이 용서해요. 나는 용서받는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왜 용서 안 해주나요? 왜 남은 자유하지 않게 해주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증하지만 한 사람도 이제까지 우리 유급직원이나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 어떤 사람도 한 번도 하나님 증거하셔서 저는 내쫓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들이 나가서 거짓말하면 거짓말할까? 하나님이 보증할 거예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간구하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관용하지 못하나요? 만약에 나는 용서를 받는데 남은 용서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두려워끼고 버려고 열심히 믿고 삶을 회개시키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다면 남을 용서하지도 않는데 내가 여전히 편하다, 여전히 즐겁다, 여전히 자유롭다 이런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얄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용서 안 하고 내 몸에서 털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내가 불편해서 털어버릴 수밖에 없더라고. 왜? 성령님이 자꾸 나를 컨빅션 하니까. 나를 자꾸 너 이거 잘못했다가 컨빅션이 그거면 잘못했다가 하니까. 근데 여러분 편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looks like 보기에 잘못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다 알고 자기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잘못은 잘 영어로 피키라고 합니다. 남의 잘못은 잘 집어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펴보질 않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죠. 더러는 세례요한이 죽음에 살아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조 중에 하나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님이 거기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뭘까요? 우리도 세상이 너를 누구라 그러냐? 왜냐하면 마귀도 진짜 가짜를 알아봐요. 네 아내가 너를 누구라 그러냐? 네 남편이 누구라 그러냐? 네 성도가 너를 누구라 그러냐? 목사를. 네 목사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거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돼요. 저는 여기 사회 나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갈 때 항상 그런 걸 신경. 내가 목사인데 나를 목사로 보게 사랑해야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날 누구냐 왜 그랬을까요? 인기 알라고요? 인기 타는가 보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널 누구라고? 넌 세상의 빛이냐? 소금이냐? 사람들이 네가 세상을 위해서 녹아진다고 말하냐? 세상을 위해서 타진다고 말하냐?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용서받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구속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했으면 주님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나도요
하나님 보증하시는 믿음은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관계성에서 자유로운 거고, 또 남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진짜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런 관계성의 믿음을 가진 거 아세요? 네, 나도 죄에서 자유하고 남도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처럼 너도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아니, 믿음이 약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인서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면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하고 강건한 복을 못 누리고 그냥 어린애 같은 신자, 똥오줌 싸는 신자로 불만 불편하고 말썽만 이런 신자로 남아있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죄도 자유롭고 주 안에서 남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복음은 용서의 복음 아닙니까?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정죄받지 않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누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부터 예수님께 자유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잘못한 죄를 예수님 안에 자유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중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어디 가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7절 봅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증하시는 믿음이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성의 책임입니다. 관계성의 책임이 뭐냐? 여러분, 한 가정에 있으면요, 가정 안에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책임이 있고, 아들의 책임이 있고, 또 누나의 책임이 있고, 가족은 각자 가족의 책임이 있어요. 또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국민. 그렇죠? 직장 가면 직장인으로서 책임이 있어.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어. 성도는 성도의 책임이 있어요. 관계성의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관계성의 믿음을 가지고 관계성의 책임이 있습니까? 자, 지금은 부모가 자식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보통으로 되더라고요. 참으로 기가 막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믿어지지 않던 일들이 하나님 말씀 지금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쉬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관심조차 잘 안 쏟아. 근데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어느 마을에 살았냐면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어느 마을에 살았냐면 자오란이라는 데서, 자오란. 거기는 옛날에 농마주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자오란. 나중에 그런 건 안 했지만서도 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전셋값이 싼 거, 그리고 괜찮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로 이사 갔어요. 그걸로 이사 가서 보는데 제가 오늘날 목회하는데 참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 못 먹고 못 배우고 막 그냥 험한 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편도 아프고 어머니까지 아프고. 그러면요, 신조는요, 7, 8살 먹은 애가 구두통 들고 나가. 그 7, 8살 먹은 애가,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의 사람들은 그거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7, 8살, 9살, 6살 먹은 애 구두통 들고 나가서 구두 닦아가지고 다만 몇 편이라 갖고 국수라도 사가지고 들어와서 삶아먹는 거 아세요? 여러분, 또 그 동네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돈 많이 못 벌으니까 방학 때는요, 아스케키 장사 나가. 아스케키 장사. 아이스키 얼음 과자. 내가 이거 왜 잘하느냐? 애들이 다 아스케키 장사 나가니까 나만 동네에 있으니까 심심해서 나도 따라 나가서. 그 이름도 안 입으려 창녕당, 신흥당, 가서 아이스케키 받아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따라 나가서 아이스키 얼음 과자, 오렌지, 지금 좀 잊어버렸네. 그러다가 내가 창녕 국민학교 다닐 때, 같은 국민학교 다니는한테 걸려가지고, 저보고 제 아스케키 장사한다고 놀려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어. 여러분요, 그게 뭡니까? 관계성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엄마라도
일을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7, 8살 먹어 9살 먹어 내가 구두 닦기도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애들 아니면 국민학교 애들도 아스케키 장사를 해서 한두 푼이라도 보태려고 했으는 거. 이게 관계성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한 형제자매입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는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의 형제자매는 영원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성의 책임이 있느냐? 이건 자동이에요. 내추럴이에요. 한 가족이 되면,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싶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누가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쁜가요? 주님 나쁘게 말하면 기분 나쁜가요? 좋게 말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면 그들하고 같이 헐뜯던가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 인클레지 하나요? 우리가 지체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체인데. 자, 왼손이 가려운데 바른손이, 넌 왼손이구나 바른손이야, 아롱케어 상관 안 한다 그러나요? 긁어주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이거 관계성의 책임을 안 질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말이죠. 우리 교회 내가 정말 어디 가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천국 가면 나보다 상이 클 거라는 내가 솔직히 주님 앞에 거짓없이 느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임목사 눈에 어떤 사람을 비쳤을까요? 임목사 눈에 이렇게 저렇게 비치는 거 임목사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을 비쳤을까요? 우리는 심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 이뤄가는데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관계성의 책임을 지키는, 관계성의 책임이 있는.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아이들이 그 작은 나이에도 구두통을 메고 아스케티통을 메고 나가서 그 관계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아프면 그분들에게 국수라도 사가서 그 어린 손으로 본 국수를 끓여 먹여서라도 부모가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어때요? 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편 68절 19절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자,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죄를 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죄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자기가 살아서, 온전히 살아서 지금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를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을 할 수 있는. 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지나간 날 원죄뿐이 아니라 자범죄도 다 지금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 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오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네가 시험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내가 유익한 사람, 나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찾아다녀야 원칙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힘이 필요한 사람, 내 노력이 필요한 사람, 내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 내 재주가 필요한 사람, 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가까이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왔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죠.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위해 주님이 지금도 수고가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임목사가 돈 많은 사람이나 잘해주고 가까이 하고 그들의 비용 마치고 그들의 의견만 들어준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공정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목사여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들 편이 되주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멸시받고 간섭받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가 있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구원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죄수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위선자들이 예수님 보고 죄인이 친구라고 놀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서 녹아지려고 했어요? 탈라고 했어요?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웃고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한테 도움을 못 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도우려고 힘쓰고 했었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 멀리 쫓아버리고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만 찾아다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을 욕먹이는,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남 보고 녹아지고 타지라고 그랬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한번 솔직히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은 만월의 영향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뭐해서 다 와라. 7번씩 7번이라도 잘못해서 와라. 용서할게. 그건 뭐예요? 우리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주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용서해주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게 관계성의 책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에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 여러분 진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겪어봐야 돼요. 지난주일도 경험해봐야 된다 그랬죠? 겪어봐야 돼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서 평신도 집사, 전도사, 목사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있겠어요. 다만 내가 표정이나 말이나 생활에 그걸 안 보였을 뿐이죠. 내적 외적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내가 은퇴하려고 60세 은퇴하려고 쓴 책을 보세요. 별명 그 제목이 뭐죠? 썸데이입니다. 왜 썸데이라고 그랬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때가 높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언제 높이시겠습니까? 언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게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을 찾아가 싸운 거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면서 썸데이. 그래서 책 이름이 썸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나보니까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한 게 한 번도 없어.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정말 할머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모든 불가능한 걸 다 해결해 주죠.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내 사무실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거 얼마든지 대준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선지하는 자가 있어서 그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겁내지 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한 말에 책임을 져주고 하나님이 그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성령님으로 하는 것 힘써 지켜라. 이거 보세요. 성령님은 다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받아들여서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저는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 12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서 정말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배기 싫어도 한필 나는 형제는요 싸우는 거 그때로 끝나더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죠?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계성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에? 누나하고 형하고 그렇게 싸워도 2살밖에 많지 않은 형, 내가 그냥 뭐라 그러면 형이 나를 피해주는 것도 모르고 돌 던지고 허정대 칼까지 던지고 한 번은 칼을 던졌는데 칼이 바로 형 뒤에 가서 꽂혀버렸어. 그런데도 그 형은 내게 재산까지 다 물려주고 그래서 형 자랑하잖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형제야.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매는 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는 말을 난 너무 피부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뼛속 깊이. 그렇구나. 한필 나눴기 때문에 금방 뭘 별력으로 다 오면 싸우던 누나도 그냥 내가 밥 먹을 때 밥 안 먹으면 가서 야 밥 먹고 얘 놀아. 그래도 아이가 참 그럼 이 새끼 밥 먹고 놀래니까 욕 먹으면서 끌고 가서 밥 먹이려고. 이게 누나고.
우리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화날 때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 싫어도 보내는데 어떡할 겁니까? 평안의 매는 성령으로 하는 거 힘써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거부하겠어요? 껐떡 가면 나 몰라라. 힘드니까 그냥 니들 다 해. 난 상관 안 해. 난 떠나. 안녕 사인너라 아디오스 빠이빠이. 아우 내가 이래도 몇 개 국어를 하네. 이게 관계성이 책임이 있냐고요. 조금 한석하다 힘들고 안 하자고 인정 못 받으면 손 타락 들고 I don't care. 뭐 집에서 예배 보면 되지. 아무 데 가서 예배 보면 되지.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관계성의 책임을 누리고 삽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잊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우리가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아니 그 보증이 따르는 우리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으로서 나무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니 주께의 권관 받을 줄 알라고 그랬죠? 네? 제가 아까도 말해요. 난 실수 많이 해요. 자격 있다고 해서 선교 한 번도 쓴 적 없어. 근데 내 한 가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깨달은 다음부터 관계성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쓴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인정받을 만한 건 얼마나 있으세요? 예, 나 잘한다고 안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주 내 인격이 되어버렸다는 거,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제가 우애하는 거, 형제가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자는 거 하나님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과연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올해는 제가 한국 군대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나보다 큰 사람이 많지만 그때 내 나이에 군대 갔을 때는 제가 한국 사람 치고 큰 편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가끔가다 무슨 훈련이냐면 큰 통나무로요. 군대원들이 져요. 이제 뭐 9명씩 지고 8명씩 지거나 뭐 이렇게 져요. 그 어깨에 다 미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을 해요. 어디까지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아주 지옥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키가 커서. 키가 크니까 어깨에 던지는데 키 작은 사람은요, 대고 싶어도 못 돼. 손만 받치고 있어. 그리고 손만 받치고 미우니까 아우 힘들어. 근데 힘 진짜 하나도 안 드는 거야. 근데 키 큰 애들만 앞뒤로 중간에 키 큰 애들만 골병 들어. 그렇다고 안 뛰어야 돼. 팀이니까. 알아요? 뛰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우리가 가족으로서 일할 때 여러분 누구는 힘 안 들고 나는 힘든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팀입니다. 아셨어요? 팀이에요. 그냥 뛰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너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 멍에를 미고 따라가지만 실제는 누가 져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쉬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쉬게 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지는 척만 해. 따라만 와. 붙잡고만 있어. 그리고 쉬어 그냥.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이때까지 한 일을 내가 한 줄 알았다면 나는 그냥 따라만 갔어. 나는 오히려 한 건 그냥 메스업 시켜서 잘못한 것뿐이야. 근데 그 주님 멍에서 빠져만 안 나간 거예요. 팀에서 빠져만 안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그 멍에만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 힘 안 들어서 오히려 쉬웠어. 근데 모든 짐은 내 멍에서만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주님 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성의 명예를 메고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받는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18절 보면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첫째는 뭐예요?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 관계성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않는 건 이건 관계성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하면 내 새끼고 잘못하면 내 새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잘못하면 고린도서 11장에 보세요. 성찬식 할 때 하는 거 있죠? 육신은 죽음을 당하더라도 영은 구원받는 거 아세요? 고린도서도 보세요. 육신은 사들에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요. 육신적으로는 병든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때로는 죽음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지옥은 안 보내는 거 아세요? 이게 관계성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을 끝까지 91마리 우리에 두고 찾아가지고 오는 것이고, 여러분 관계성의 소망. 성경 말씀을 보내드릴게요. 이 관계성의 소망이 없으면 믿음 생활 어떻게 기쁘게 해요? 어떻게 담대하게 해요? 여러분, 저도 잘못 많이 해요. 그런데도 나는 천국 가는 소망은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안 가고 싶어도 가요. 왜? 나는 아버지와 관계성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아셨어요?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뭐냐? 아버지, 아들, 딸답게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알아요? 관계성이 있다면요, 자동적으로 관계적인 책임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아버지 영광 들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왕이면 그날도 칭찬과 함께 면류관을 받으려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정말 욕심이 없어요? 아니요, 전 욕심꾸러기예요. 근데 욕심꾸러기인데 이 땅이 아니라 저기예요. 욕심이 옮긴 거예요. 알아요? 욕심 없는 게 내가 진짜 욕심쟁이에요. 영원한 곳에 욕심을 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관계성의 소망이냐고요. 내가 잘못하든 아버지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잘할 때 있는 것 같고 잘못할 때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착각해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 때 있을 곳을 예배로 가신다 그랬는데, 지금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간 예비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그 천국은 어떨까? 여러분요, 이 우주를 며칠 만에 창조했죠? 6일 만에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한 천국은 인간적으로 따서 2000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그때 거의 예수님이 가신데요, 얼마 안 됐는데도 삼층천에 갔을 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준비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한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길을 알리라.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도마가 의심 많아서 도마 때문에 우리 유익 보는 거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하는 적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성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요? 관계성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은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천국만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떤 천국일까?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서 보혈로 갑주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2000년간 장만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아까도 말했죠. 네, 천국 가요. 가기 싫어도 가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과 같이 범죄나 해도 사망에서 왕노릇했어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때문에 믿는 자는 생명을 해서 더욱 왕노릇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천국 가기 싫어도 가요. 주님 때문에 가요. 예수님을 덧입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의예요. 가요. 가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주 안에 들어와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칭찬하게 면류관을 받으려고 태양처럼 빛나려고 욕심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바 되었고 이 구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와요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왜? 관계성이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을 어디 갔는데 어려움에 처져 있는데 뭐 좋은 처지든 어려운 처지든 뭐 필요하면은 그냥 아들 딸의 관계성으로 데려오지 잘 오고 잘못하면 안 데려와요?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믿음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관계없이 왜? 죄는 누가 청산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오픈해서 우리의 항상 간구하는 주님이 다 청산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관계성으로 너를 데려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데리러 와.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성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 탈 때도 담대하고 잠을 잘 때도 담대하고 어떤 사람 잠잘 때 두렵대 자다가 죽을까 봐. 비행기 타기가 무섭대 가다가 사고 날까 봐. 예, 정말 전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미 우린 영생을 가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계성에 우리는 소망, 이 산 소망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뺏어갈 수가 없고요. 저는요, 제 설교를 자꾸 짧게 하라고 부탁을 하도 많이 받아서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설교 짧게 하면 할 말 다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1시간 하던 거 지금 50분 안에 끝내려고 애쓰는데 근데 애쓰다 보니까 정말 할 말을 다 못하고 그러게 됩니다. 근데 실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 신마는 전직 가수 이종용 목사라고 있어요. LA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할 때 그 어떤 TV 방송국에 어떤 장로님하고 인터뷰하는데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 인터뷰하던 장로님이 제 나이도 조금 많을까 제 나이 항상 남이 나보다 늙게 보이니까 내 나보다 좀 적을까 하는 아주 겉으로 봐도 아주 덕스럽고 은혜가 겉보라니라 하잖아요. 은혜가 참 넘치는 그런 장로님 같더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인터뷰를 1시간이 넘게 했는데 끝날 때쯤에 그분이 한마디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젊었을 때와 그리고 불과 이제 5년 1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길, 이런 게 뭔가 많이 생각했.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헌금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거, 다 좋았다. 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난 이제 와서 얼마 전에 자기는 깨달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헌금도 좋고 전도도 좋은데 가장 주님을 제대로 믿는 길이 뭐냐면 관계성 정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 없다면, 관계성에 책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거로 한다면, 도덕적으로 한다면 관계성의 소망이 아니라면 불안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가장 핵심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어떤 봉사 헌신해도 사람이 안 알아줘도 다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정립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관계성 정립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제목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당당할 수 있어요? 누가 보증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을 느끼는 자입니다.
관계성의 하나님의 그 힘차는 사랑을 믿어드리는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관계성의 믿음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성의 책임에 지치지 않기 바랍니다. 관계성의 소몽에 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